지난 시간부터 예수님 비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초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비유 이야기 하기 전에 기적 이야기 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써 설명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에는 상세하게 말로써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제 비유입니다.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가방 끈긴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민중들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을 가지고서 설명합니다. 그게 비유였죠.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이야기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전형적인 비유가 뭡니까? 바로 잔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나님이 잔치를 연 주인이 누구를 초대하느냐? 그리고 과연 진짜로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잔치 비유의 핵심이었죠.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초대받았으나 가지 않은 사람, 초대받지 못했으나 결국은 잔치를 누리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랬죠.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선입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잘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초대된 사람들 잔치에 오지 못했죠. 왜 못 왔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잔치에 합당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세상적인 판단, 개인적인 생각, 하나님 잔치보다 더 좋은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 가잖아요. 내가 소를 샀다, 밭을 샀다,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는 것보다 내 새로 산 밭 얼마나 좋은지 보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새로 사들인 겨릿소 5쌍, 그 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소로 밭을 갈아서 내가 얼마나 더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더 행복하고 흐뭇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 안 갑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인,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만 간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우리가 섣불리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지 못하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갈 거야 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차별받고 무시받는 사람, 하나님에게서조차 배척당한다 라고 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으시고 다 부르신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 나라 잔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충격적인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 떠듬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초대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울타리나 산울타리나 큰 길가로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하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데려와라 이렇게 나가요.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우리의 전통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선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조금 열리는 거죠. 기회가 주어질까 말까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냥 데리고 와라. 여기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악을 회개하고 선해지면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 없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냥 데려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에,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 저 사람 선해,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갈만해,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해, 글러먹었어, 하나님도 포기할 거야. 우리의 그런 판단으로 선하고 악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오지 않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으로 제도화되고 뒤틀려 있을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선하지 않은데 하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인간적인 판단, 우리의 선, 악, 구별, 그런 것마저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초대 앞에 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초대 앞으로 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이제 그 바탕 안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구원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인가? 아니면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뭐 역사적인 혁명이 일어나나? 막 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였어요. 언제 옵니까? 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과 질문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제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제일 유명했던, 나라를 막 다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1993년 10월인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 10월 20 며칠 날 휴거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열심히 그 다미선교회를 믿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에 들어오시면 10시에 수업이 딱 시작한다 그러면 9시 50분에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날 공부해야 될 것을 판서를 이쪽부터 끝까지 그냥 빽빽하게 판서를 하시고는 받아 적어라 그래놓고 50분 내내 휴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10월 20 며칠 그 전에 막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날이 지나고는 사라지셨어요. 학교에 안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언제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잘못 교묘하게 이용하게 되면 사람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의 첫 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이겁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임한다. 당장 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올 거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야, 아니면 미래에 언젠가는 모르는데 언젠가는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곧 온다, 지금 당장 온다 하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셔요.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당장 올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를 잘못 생각해서 종말이 오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장 내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모든 사람 다 종말이 오는데 내일 모레 죽을 걸 오늘 거룩하게 죽으면 더 좋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어리석은 마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몇 날 며칠 딱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곧 온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돈 없다고 배척당하고 힘없다고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나쁜 사람,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먼 훗날 미래에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나의 선포를 듣고 결단하고 이제라도 곧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됩니다 하는 격려인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목 귀신이어서 똘마니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받아서 무슨 소리냐,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건 다 이미 망한 거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상한 막 무당들이 하듯이 악귀 퇴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현실들, 악한 세력, 잘못된 질서, 뒤틀린 신념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축귀였던 거죠. 그럼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간, 내 마음속에 귀신이 없어진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선포하셔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같은 말이 뭡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 삶 중입니까?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살고 있나? 약간 애매하죠.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데 나 이렇게 좀 힘들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나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지? 왜 그러지? 하나님 나라 살고 있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마음도 살짝 들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2026년이 오면 2026년 딱 되어버려서 2025년으로 되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왔으나 그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완성해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아갈 때에 12제자의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년 혹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던 제자들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마음이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이제 광복이 된 후에 친일을 했던 유명한 지식인한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같은 훌륭한 지식인이 왜 친일을 했습니까? 친일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면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이야기니까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버티고 견뎠겠지. 왜 친일했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독하게도 참 인간적이죠. 이게 누구냐면요, 서정주 시인이에요.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더 대단한 판단력을 가지고 더 모르겠어요. 영성이나 도덕성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 사람도 그 삶에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도 모르고 올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아니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굴복하겠어? 하나님의 나라 글 속에나 있는 거지, 지식 속에나 있는 거지, 종교 속에나 있는 거지.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온 세상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벌벌 떨면서 아우 진짜 하나님의 나라네,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모습으로, 누룩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게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붙들고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온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작지는 않대요.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책들을 통해서 아는 건데요. 깨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 전통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쓴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불교에서도요,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불교에서도 겨자씨라고 말한대요. 무슨 특별한 문화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무튼 가장 작은 건데 이 가장 작은 것이 자라나서 엄청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겨자가 자라나면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최대한 자라봐야 사람 키를 넘지 못한다 그래요. 1.5m 정도? 그리고 이 겨자라고 하는 게 한 해살이 풀이어서 1년 자라고 죽는 풀이에요. 나무처럼 뭐 10년, 20년, 몇십 년 사는 그런 풀이 아니고 한 해 이렇게 우거졌다가 줄어든, 우리 아파트 단지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있는 요 정도 되는 그 정도 나무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자라나면 엄청난 나무가 된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하셨을까요? 가장 작은 것도 아닌데 가장 작다고 과장하고요,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겨자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겨자씨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한테, 그 겨자 풀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작은 거지만 이것이 자라나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할 줄 아느냐, 아니면 무슨 소리야, 겨자씨보다 작은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야, 겨자씨보다 큰 나무가 세고 셌는데, 저거 자라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의 핵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여러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앙,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앙, 진실한 신앙, 참된 진실한 신앙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만큼 믿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신앙이 깊을수록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신앙은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참 작은 신앙이에요. 제대로 믿지 못해요. 나 믿음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겨자씨가 작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혹시 그거 아닐까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고 작아서 보잘것없고 보잘것없어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같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러나 그 겸손한 표현 속에 진실함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비록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야,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산다더니 뭐 고작 저렇게 사네, 뭐 엄청나게 막 로또 당첨돼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입신양명해가지고 뭐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네, 큰 나무가 아니라 1.5m 요 정도 되는 관목 수풀이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 세상 그 어떤 나무보다도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자라나고 커갑니다. 누가 만들어갑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 엔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어려워요. 가운데라고 옮겨놓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있는데 우리 사이에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엔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예요. 관계. 공간적인 그런 가운데가 아니라 관계예요. 너희와 너희 사이에, 너와 너, 너와 너, 우리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 맺어지고 있느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계 맺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서로를 적대하고 착취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
맺고 있는 우리 식구들 간의 관계가 그런 식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 맺어가는 그 관계가 서로를 살려주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함께 신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와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하늘나라가 과연 커가서 현실이 되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다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예수께로 돌아오죠. 감사함을 몰랐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내가 기분 좋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게 바로 그거죠. 그렇게 맺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비유가 바라보고 있는, 초점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잘난 사람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못났으니까 못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너는 팔자소관이야, 다음 생에 잘 태어나봐,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충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갱생시켜주고 눈물을 흘린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끝없이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귀한 가르침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